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을 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2년 가운데서도 아마도 뒷부분 이제 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이사의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굉장히 후견이로서 많이 도와줍니다. 선교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줍니다. 중보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지도자가 당장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굉장히 교회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갇힌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이제 뭐 특별히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가서 토요일까지 우리 해외 선교부와 함께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그 우리 천진에 가서 우리 중국 신학교 전도사 인준식을 합니다. 인준식을 하고, 저는 인준식을 가서 하루 하고 하루 관광하고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우리 오영호 선교사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을 다 집회를 잡아놓았어. 그리고 안수기도까지 해달라 그래서 잔뜩 저 멀리서 기차 타고 사람들이 이틀 동안 모여서 집회를 해달라 그러네.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 집회를 할 때 저는 이제 거의 중국을 자주 가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도자들이 자주 잡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삼자교회로서 이렇게 등록이 된 교회들은 많이 허락을 받지만은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아주 이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서 또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 인구가 뭐 1억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지하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이 잡혀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집회할 때 앞에다가 소음기 단 것처럼 집회를 해야 돼요. 조용하게, 크게 막 북받쳐 오르면은 참아야 입을 막고 참고 조용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옆에 들리면은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잡혀가면은 하여튼 그 교회가 와해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지도자들을 또 뭐 어떻게 뭐 어디도 오랫동안 구금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런 가운데에 더 부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두 사람이 잡혀갔다 해서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도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큰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교회적으로는 더 많은 중보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위기라면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라고 한다면 외부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짧은 시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유대교 중엔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박해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순교의 위협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내부 문제까지 있게 되죠.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분쟁과 분열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지금 뭐가 없는가? 하나를 딱 봤는데 그것이 기쁨이 없다는 거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기쁨, 이걸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춤이 있고, 그래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져갔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오늘 이 분쟁과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도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쁨이나 평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해결하면 이 문제가 있고 말이죠.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면 훨씬 더 빠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문제와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와 염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움이 있는 것이야. 나를 기쁨으로 채우느냐 또는 염려로 채우느냐, 이 두 가지로 싸우는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 설교했을 때 제가 설교를 그거 듣고 있으면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때도 역시 뭔가 좀 말을 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전문 용어 가끔씩 넣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 가끔 넣어야 또 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조금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 설명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역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아주 멀은 아주 새내기 목사 같이 아주 청춘이지만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오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비결을 저는 딱 보고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바울의 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을 걱정해 줘야 되는 상황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주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도 당장 21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12절이군요. 오히려 나의 매임이, 나의 묶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의 복음의 진전에 유익하게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감옥에 있는 것조차 담당하는 이 바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땐 또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묶여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리라, 그런 예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평강의 근원이 어디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말이 쉽지. 염려하지 말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 싸워서 밀어내기는 거예요. 마치 조그만 링 위에서 밀어내기 하듯이 염려하고 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염려를 밀어내면 내게 기쁨이 오고, 염려에게 내가 밀리면은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었다고 얼굴빛이 환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풀 같은 것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밝았다 그래요. 먹는 것으로 얼굴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덜 먹으려고 그래요. 예. 몇 점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제 회식을 이렇게 몇 분이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 굽고 회식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고 있다가 성도님이 전화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김 목사 좀 먹어. 나 2점 먹었어. 난 3점 먹었어요. 막 그러는 걸 듣고선 고스톱 치는 줄 알았대, 고스톱.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3점 먹고 2점 먹고 목사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구나. 3점 먹고 고기 3점 2점 먹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고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웬만한 사람들, 뭐 정말 어려운 분들, 뭐 쌀 가져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끼니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빛이 왜 이렇게 까마죽죽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가 2끼 1끼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보다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냐 이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늘 끌려다니고 있고, 염려와 늘 싸우면은 뭐 7전 1, 뭐 7전 6패, 뭐 10전 9패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딱 다가올 때에
염려랑 한번 맞짱 딱 뜨고 염려로 무찌르시고 염려를 한번 물리쳐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염려가 좀 되겠지만요, 좀 염려와 타협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건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신케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불평케 하고, 거기에 염려하게 하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악한 영은 망하게 하는 일만 다 하는 거고, 성령님은 살리는 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염려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건 이성적으로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것이, 염려 안 하는 사람 바보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염려할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와 싸워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범사에 염려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 염려하라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도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온 집안 식구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장이 돼서 이제 다음 달에 승진 심사가 있는데 그 염려가 탁 돼요.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승진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애들이 텔레비전 보니까 야 꺼! 지금 텔레비전 볼 때야? 아빠가 지금 승진하느냐 마느냐. 뭐 회사가 그런 식이면 평생 그 가정은 염려 속에 살아야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가 마른다고요? 빼가 마른다 그래서 빼가 마른다. 심령의 근심은 빼가 마른다. 여러분, 거울에 가서 한번 거울 보시고, 거울아 누가 제일 염려 많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염려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염려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야, 빨간불이니까 건너지 마. 야, 그거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마. 그게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간불인데 왜 건너지 말아야 되는지도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엄마가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심리학자가 쓴 글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꾸 책만 보면 찍는 거예요. 책만 보면 진짜 어떤 책이든 찍죠. 도서관 가서도 찍고 남의 집 가서. 무슨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뭐라도 안 듣는 거예요. 유능한 어떤 심리학자, 아동 심리학자 데려갔더니 딱 보고 있다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대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마 신문지로 매를 맞았지 않는가, 뭐는 어릴 때 뭐 전화번호부에 책에 깔린 적은 없는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심리학자가 딱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고쳐졌대요. 눈을 부릅뜨고, 야! 책 찍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그때부터 깜짝 놀라더니 책을 한 번도 안 찢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명령형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복잡하게 토를 답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가 지금 있어요. 애들 공부하는 문제, 결혼 문제, 금융, 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갖고 오셨잖아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염려를 싸워서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할 만한 일들, 가능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그리하면, 7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이 염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약간 그 모자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 왜 당신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염려가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내가 염려합니까? 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데 왜 걱정되냐고 물어보십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분들은 아멘? 예, 속으로 창피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또 쳐다볼 것 같아서 속으로 다 하신 줄 믿어요. 염려가 안 되니까 염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인 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염려를 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증거라고 봅니다. 늘 기도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감사 기도를 올렸던 그이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열린 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염려가 그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 가운데는 이런 염려가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도장이 딱 찍힌, 너 기도하면 죽어라는 도장이 찍힌 그날이 딱 왔을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상황, 불못불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이 상황, 불안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니까, 평강을 지키니까 사단 마귀는 그 다음 전략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전략, 염려하지 마 하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실제로 염려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쓰는 전법은 오늘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염려하라, 예배 드리고도 염려하고, 찬양하고 싸워라, 또 예배 드리고 불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하던 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하되, 하던 대로 기도는 하되, 염려는 그대로 가지고 가라. 주님, 오늘도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주섬주섬 기도 보따리 다시 싸들고 세상으로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뭐라 그러죠? 장학일 목사님 자빠질 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갖고 와서 또 내놓고 또 가져가고, 오늘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염려는 계속하라. 여러분, 만약에 기도는 계속 해왔는데, 예배는 계속 드려왔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왔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계속 기도해왔는데 왜 염려가 안 사라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주님 앞에 내드렸는데 왜 그것을 내가 다시 안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슨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막 했어요. 이를테면 오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는 막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건 기도해서 될 일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왔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왜 그러면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마치 병든 아이를 위해서 어디가 산에 가서 비는 것처럼, 수험생 아들을 위해서 그 학교 가서 몰래 가서 역 갖다 붙이고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엄마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막 몇 층에 쌓여진 옥탑방에다가 겨우 신앙 하나 얹어놓은 정도의 수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도 바울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이고 또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원해요. 기도해 왔는데 왜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올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올 일 때문에. 그것은 내일은 오늘은까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일 염려의 현장 속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 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면 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려를 이기는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밖에 없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쫓아내는 비결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귀신도 떠나가는데 염려가 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차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염려의 원인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물질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내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돈이 생기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큰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염려케 할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딱지 몇 장 뺏어가니까 재산 다 이런 것처럼 땅에 통곡을 하고 땅을 쳐요. 구슬 몇 개 뺏어가니까. 그런데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별거 아닌 거죠. 인터넷 뉴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5계층으로 나왔더라고요. 5계층. 근데 제일 탑에 있는 계층은 최소한 10조 이상 가진 사람인데, 10조 이상 가진 사람은 자기 이제 직원 쓸 때 자기 비서를 보통 연봉 1억 정도 주는데 1억 원을 주는 자기의 느낌은 15,000원 주는 느낌이래요. 여러분, 우리랑 비율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 원을 주는 게 우리가 10,000원짜리 한두 장 주는 느낌으로 그들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까짓 거 얼마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고 말할 때는 염려하지 마라는 단순한 그런 억지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6절 후반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무슨 기도의 범위가 뭐죠? 모든 일. 여러분, 재미지잖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것까지 기도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아주 작은 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를테면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냥 저는 즉흥적으로 그냥 엉뚱한 소리 잘하니까 올라와서 설교하면서 주님, 오늘 마이크가 꼭 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운전대 잡고 매일같이 30년 무사고였지만 하나님, 오늘도 잘 운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와서 괜히 들이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것은 우리의 염려, 일상에 다가오는 24시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다 예방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 0.1초가 그의 정말 일생을 판가름합니다. 인생을 바꿔놔요. 0.1초가.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는 기도, 0.1초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진실한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통곡한 그 눈물과 통곡의 기도, 그 짧은 기도가 그의 15년의 인생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오랫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일순간, 짧은 순간, 그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 천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저는 이 상관관계가 딱 있다고 봅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네. 염려가 올 때 그냥 염려에게 덮이지 말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시는데, 그냥 기도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셔서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확신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진 그 순간이 기도 응답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다시 나갈 때 보따리 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나는 이제 평화로워야 되겠다. 기뻐야 되겠다. 기도의 문이 열렸구나. 감사하며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요. 염려를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현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에 걸려서 다리가 몇 센치가 짧답니다. 그래서 5급 장애인 판정을 받고 이렇게 참 사는데, 부끄러우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학교 나가기 싫다고 학교를 안 나갔어요. 집이 가난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안 나간다니까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중학교도 겨우 마치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뭐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도 뭐 그냥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인생이 뭐냐 하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그 20대 청년 때 얼마나 술과 담배를 많이 먹었던지 관절염 또 위장병 이거 다 시달려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5갑을 피웠다 그래요. 5갑을 피고 술 중독 또 담배 중독, 그다음 각종 질병을 짊어지고 30대 되니까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너무너무 자기가 슬프더래요. 인생이 자기가 너무너무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어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교회가 보인, 교회 가서 남들 하나님 찾으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자에 누워서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멸시받는 아이였고 지금은 술과 담배에 중독됐고 각종 질병이 다 덮여져 있고 나는 살 가능성이 없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난 곧 죽을 텐데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0명을 일단 모아서 조그만 공장을 차렸다가 이것이 나중에 여성 의류복을 만드는 시온상사라고 그게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큰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은 오늘 보니까 지각이란 거예요. 지각.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다시 말해서 이해, 모든 경험과 상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그 정도면 죽어야지, 네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야 공부나 좀 해야지, 아이고 네가 환경이 안 좋으면 좀 열심히 공부라도 했어야지, 뭐 이렇게 비난거리고 평가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는 그래도 살 수 있어, 너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권면하고 또 힘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짊어져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저절로 되는 쇠뇌가 아니라, 자기 어떤 암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갑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많은 시간 또
기도를 하시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사실 이 땅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염려와 싸워서 이기기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당겨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면 염려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염려가 크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에게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만 원처럼 여겨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당신 암이라고 합니다 라는 진단을 오늘 받고 왔는데도 그게 문제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강에 조금 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야, 그까지 염려야 다 떠나가라. 이 재정 위기야 다 떠나가라. 이 암덩어리야 떨어져라. 선포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암과 도전하겠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빚과 도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풀 수 없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작아져 보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야 물러가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만 치아와 같은 강아지가 오면 무섭지도 않은데 곰 같은 개가 나타나면 그냥 걸음 하나 살라 그러잖아요. 왜 자꾸 문제를 곰처럼 사자처럼 크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문제를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면 엄청나게 컸던 문제가 작아져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얼굴빛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